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동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믿는 예수님을 불교의 석가모니나 유교의 공자나 이슬람의 무함마드 이런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둡니다. 그래서 소위 세상의 4대 성자다, 5대 성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석가모니, 공자, 무함마드 같은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있다? 전혀입니다. 천만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를 어느 누구와도 나누어 가지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 말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석가모니나 공자나 무함마드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는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말할 게 아니라 우리 객관적으로 보이는 커다란 아주 쉬운 차이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보이는 커다란 차이, 이 쉬운 차이입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눈에 띄는 차이가 확 뛰어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석가모니나 공자나 무함마드들은 전부 무덤을 남겼는데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론은 아닙니다만 우리 주님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무덤이 없어요? 왜 무덤이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답합니다.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렇죠? 부활하셨다. 근데 무덤이 없다는 거 그건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근데 부활만 가지고 무덤이 없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뭘 말해야 대답이 멋지게 될까요? 승천을 말해야 대답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다는 원래 계셨던 하늘로 가셨다. 그래서 무덤이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소위 다른 성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땅 출신입니다. 이 땅 출신이기 때문에 이 땅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 출신이 아니시죠?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다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무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소위 성자들과 다른 성자들과의 차이는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무덤을 안 남기셨습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좀 더 보면요, 예수님 무덤만 안 남기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또 뭘 남기셨나요? 어떤 것도 전 눈에 보이는 것을 남기시진 않았습니다. 유품, 유물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개도요. 무슨 글도 안 남기셨어요. 메모도 안 남기셨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경을 할 때 이만성 목사님 통해서 이슬람이 갖고 있는 꾸란은 무함마드가 알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적은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무함마드가 직접 적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아 말한 것을 무함마드의 제자들이 적었다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요 글을 남기신 게 없어요.
메모를 남기신 것이 없습니다. 한 번 쓰신 적은 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는 이 여자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라고 그렇게 몰아댈 때 예수님께서 몸을 구부리시고 땅바닥에다가 뭔가를 쓰셨던 것,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게 뭘 썼는지 성경에 없어요. 바람에다 날아갔습니다. 그것도 안 남았어요. 예수님 자신은 전혀 기록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어떤 유품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 맞으실 때 로마 병정이 채찍을 때리고 난 다음에 입혀준 그 옷이 있습니다. 홍포, 스칼렛 로브, 송포. 그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갖고 가셨을까요? 이거 내 거야. 사람들이 나한테 준 거야 하고 챙겨가지고 올라가셨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사람들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입으셨던 홍포다, 뭐 비슷한 거다라고 주장합니다만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혹시 남아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카톨릭 교회는 뭐 어마하게 그거 그냥 보물도 그런 보물 없다 할 정도로 그거 남겨가지고 그거 섬기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참 스페인 다녀왔더니요, 스페인의 성당들 보면 이 성상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금으로 그냥 진열대가 얼마나 화려한지 화려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섬기고 숭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건 참 아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홍포가 남아있었더라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은 그 어떤 유품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남긴 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까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도 남긴 것이 없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같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을까?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참 신비스럽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 남기신 것이 있어요. 물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건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신 걸 남기신 것이 있어요. 뭐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물건으로서 유품을 전혀 남기시는 않으셨지만 사람들은 유물로서 이렇게 유산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유일하게 눈으로 보이시는 것을 남기셨는데 그게 바로 제자들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직 단 한 가지 제자들만을 남기셨다는 점을 이 시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어요. 모세는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는 보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 신약 성경의 어느 구절도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거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거의 제자들이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의 기록을 성경으로 삼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결정할 때 신약 성경 요 27권만 딱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문서들도 꽤 많았어요. 근데 요게 신약 성경입니다 라고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였어요? 그 문서를 제자들이 기록했는가, 제자들이 아닌 사람이 기록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모든 제자가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출신이었지만 사도는 안 됐어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출신은 아니지만 또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사도 같은.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경전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이게 사도들이 기록한 건가 아닌가,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거의 제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성경이 거의 결정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 사람들, 사도들이 쓴 것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성경으로 하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것이 아닌데 라고 말합니다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남기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제자들을 선택해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른 건 전혀 안 남기셨지만 오직 제자들을 남기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남기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는 쓰시지 않았지만 제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남기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셨고 제자들을 남기셨다. 그래서 제자들을 남기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있어서 제자들이란 내가 이제 스승인데 랍비인데 티처인데 나한테 좀 같이 데리고 다닐 만한 수행원들이 있어야 되겠다. 수행자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보디가드들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배우는 학생이에요. 여러분, 제자라는 그 뜻에는 배우는 학생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만, 제자라고 하는 성경 단어의 의미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는 배우는 학생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배우는 학생이라는 의미를 훨씬 넘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예수님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이어가고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가장 효과적인 무서운 병기들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제자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기억 속에 사라지고 성경은 기록되지 않고 제자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기독교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제자들이 훌륭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의 비밀 병기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도 같지만요, 사역의 본질도 다 비슷비슷해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다양하긴 합니다만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구원사역, 더 나아가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똑같습니다. 바로 뭐예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 사역을 이어가고 이루어가고 확장시켜 나가셨듯이 하나님 지금도 제자들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언약 공동체를 삼으시고 그 언약 공동체를 12지파로 구분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신약시대 때는 12지파에 걸맞는 12제자를 택하셔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 새로운 아브라함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물건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셨다, 제자들을 남기셨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또 하나는, 여러분, 진리의 확장은 오직 사랑의 관계에서만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란 스승이 한 일을 본받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스승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요? 보내어지고 귀신을 내쫓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며. 우리는 보내서 전도하고 귀신 내쫓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그 앞에서 일어난 일이 더 중요합니다. 자식이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이 보내져서 전도하고 귀신 내쫓고 이런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도록 하셨다고요? 먼저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또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책 한 권 쓰시고 그 제자들한테 던져주고
이거 따라서 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매뉴얼 만들어주시고 그대로 따라서 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을 택하시고 먼저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친구, 자신의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먼저 깊은 러빙 릴레이션십, 사랑의 깊은 관계를 먼저 세워가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러빙 릴레이션십, 사랑의 관계를 잘 세워가지 못했어요. 가장 훌륭한 제자였다라고 하는, 우리 히터를 좀 꺼주시겠어요? 가장 훌륭한 제자였다라고 하는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잡혀서 돌아가신 몇 시간 전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조그만 여자종 앞에서 그는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일을 가지고 나중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너 지난번에 바로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내가 십자가로 갈 때 너 죽을지언정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지 않니? 너 왜 그랬어? 라고 따져 물으셨던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나중에 찾아오셔가지고 너 지난번에 왜 그랬어? 너 섭섭해? 라고 그러셨던가요? 뭐만 물었어요? 뭐만 물었어요? 너 나를 사랑하니? 이것만 3번 물었어요. 똑같은 질문. 물론 단어는 좀 다릅니다만 똑같은 질문 3번 했어. 너 나를 사랑하니? 뭘 원하신 거예요? 관계성을 물으셨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세우시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은 명령하고 제자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 명령을 지키는 그런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먼저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먼저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내졌습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여전히 약했을 때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3년 있었다는 것만 그 경력 갖고 보내지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히 받고 너희들은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성령 충만을 받고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보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학자들이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가룟 유다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어떤 그 그룹에서 무슨 일을 했었어요? 돈을 관리했어요. 돈을 관리. 여러분, 돈을 관리는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 똑똑했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 문제는 뭐예요? 그 그룹에는 들어와 있었는데 뭘 안 했어요?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는 나누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 그룹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겠지요.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예수님 찾는, 예수 목숨을 찾는 사람한테 팔러 갔습니다. 보내서 갔어요? 스스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션, 사명을 먼저 맡기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하자고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은요 전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다 쏟아져 나옵니다. 아멘? 좋은 것들은요 다 거기서 쏟아져 나와요. 좋은 것들은 땅에서 안 나옵니다. 마귀는 절대로 좋은 것 줄 수 없어요. 좋은 것들은 다 어디서 나와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나옵니다. 좋은 것들은 전부 다 하늘에서 내려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도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온 겁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성경도 바로 제자들과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없이 그냥 성경책에 뚝 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 성경책을 지키는 것도 마음 없이 지켜도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두 개로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내용이 그겁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세우게 하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책 한 권 쓰시고 그걸 그냥 제자들한테 던져주고 지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제자들과 사랑의 깊은 관계를 세우시고 또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성경이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비밀 병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를 다스리시기를, 경영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사용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다스리시고 계셔. 지금 물론 아직 사탄이 지금 힘을 좀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시는가? 오늘 말씀, 제자들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계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계시다.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으로, 썬데이 크리스찬, 처치고로 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오늘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예수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일할 수 있어요. 우리 앞으로 일꾼도 뽑습니다만 그래야 일할 수 있어요. 그래야 보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안 되는데 보내줄 수 없습니다. 보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내져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칭찬을 잘 못 들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으로 잘 안 가서 그럴까요? 귀신을 잘 안 쫓아내서 그럴까요? 그렇다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문제예요? 앞에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안 되는데 자꾸 가겠다 그래요? 자꾸 귀신 내쫓겠다 그래요? 총알은 없는데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다르지 않을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잘 되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요, 나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직 안 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면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 내 생각엔. 근데 가라고 할 때 왜 가야 되죠?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채워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갈 수 없는데 너 가라, 그런 것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가라고 하시는 건 뭐예요? 그 가면 내가 그 능력은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럼 내 판단을 가지고 전 준비가 안 돼. 아니에요. 예?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때가 가장 베스트 타임입니다. 그 판단을 우리가 내리고, 여러분 가고 안 가고 이 때를 말이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면 됩니다. 제자들은 완벽해서 보내줬습니까? 아닙니다. 가라고 했을 때 그들은 갔어요. 기다려라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했을 때 기도했어요. 뭐해서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 다음에 가라고 했어요. 안 가니까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고 그래가지고서는 그것 때문에 전부 흩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고 안 가고 우리 나 자신에게 그 판단을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자란데 아닙니다. 모자란 것은 내가 채워줄게, 그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드영락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제자들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저 교인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것보단 낫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사역을 이루어가시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로 사시길 바랍니다. 팬이 아니라
막 바깥에서 박수치면 팬이 아니라 팔로워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관중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경주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경주자로 할 때 재미가 있어요. 우리 이 재미는 세상적인 재미를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 생활할 때 구경꾼으로 하면 재미없어요. 교회 생활. 경주자로 할 때 구경하면서 하면 재미없어요. 지루하고. 그러나 교회 생활도 믿음 생활도 경주자로 할 때 재미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시민영락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는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쓰시지 않았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뜻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성경책을 만들기 전에 오히려 우리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먼저 있어야 됨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제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구원사역이 이어지고 세계가 하나님 다스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무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로 살아가는 하는 경주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